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서 28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매우 소중한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미래적 예언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신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넌트 남아있는 거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겨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처럼 그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아름다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아름다운 우리의 화관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거루터기, 이 땅에 불의가 진리를 막는 악한 시대 속에 믿음의 터가 흔들고 무너지는 가운데서 남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아직도 가정에서 성전에 나오는 것만큼 어려운 투쟁적인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시는 베델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 말씀이 함께하여 주어서 광야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배를 타협하거나 하나님을 구경하는 자가 아닌 남은 자의 그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즉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여러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의 부유함과 응답의 기쁨과 영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나 지금이나 세 가지로만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리는 약속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 가지 방법으로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성경의 어디를 읽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경에 존재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디든 그리스도가 누워 있다. 이렇게 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어디를 보더라도 구약의 모든 성경, 신약의 모든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으로만 된,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로 알고 상고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임재함을 느끼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 성경을 가까이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기 싫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봐야,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칼바르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을 설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사도행전의 5장과 7장에 두 번이나 나오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 자가 바로 모세다라고 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고 계세요. 그러면 설교를 들으시는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실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었으면 나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소위 가난 안 나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나는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 새벽 너무 어렵지만 가정에서 일어나서 가정 예배를 쌓는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만약에 일어나서 성전에 나오지 않는다면 가정에서 경건, 집중, 영과 진리의 예배가 쉽지 않습니다. 있는 복장으로 그대로 하고 예배 시간 늦기가 일수고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졸다가 그냥 엎드려서 자고, 여러분 거기에 영과 진리로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 하다 보면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항존이 직분자들도 거룩한 몸부림이 아니면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놀랍고 복된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에 마주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꽉 붙잡아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여러분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강하게 붙잡았어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정말 이제는, 지금은 코로나의 상황과 앞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절대 여러분들을 굳게 믿지 않는, 잘 박힌 못도 빠져나오고 잘 박힌 돌도 튕겨나오도록 사탄은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굳게 믿어야 굳게 서는 여러분들인데, 굳게 믿으려면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 시대,
여러분, 무너진 이 복음의 틀을 다시 일으키는 그 자리에 우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알고 거룩한 몸부림, 그리고 성령의 도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마주하는 그런 시간, 이 시간을 타협하거나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보배는 여러분, 우리는 매우 놀라운 예정적인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고 현실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특별히 말씀해 보면 9장, 10장, 11장까지 내려가면 지금은 유대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구주로 믿고 그들 속에 영적 부흥,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걸 역사적으로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시기가 일어나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예언적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을 버리지 않죠. 선민들을 붙잡고 그때를까지 그 아랍에 둘러싸여 있고 그 조그마한 손톱보다 적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은 세계 어느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선민이니까요. 또 하나는 현실적인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매우 깊은 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라 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건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우리 같으면 먼저 믿다가, 잘 믿다가 중간에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민족,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처럼 잘 믿다가 코로나 상황 속에 돌짝밖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뿌리를 내리다가 말라서 죽어버리는,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유대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26절은 우리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곳에서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가문이고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인생인데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토기장이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의 어떤 요만큼의 우리의 의가 없어요. 요만큼 우리의 어떤 구실이 없는 거예요. 전적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26절의 전반절의 사람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의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그분에게로 나를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어마어마한 영생의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엄청난 생명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 얘기예요. 자, 이 얘기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들려졌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는가. 여러분, 로마 교회 안에는 구체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로부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으로 쭉, 주의 종으로부터 체계적으로 설교를 못 들었으니까 그 글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대민족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나온 민족이 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은근히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본래 너희들은 개 같은 존재야, 사마리아 사람들 상대도 안 해. 근데 교회니까 내가 얼굴 마주보고 있는 거야.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선민의식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에 말씀한 것처럼 일찍에는 꼭 그렇게 그것만 해서 되겠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알아. 그런데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는 것이 좋잖아, 좋은 게 좋잖아. 구약의 율법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믿고
이 두 가지 짬뽕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은근히 교회 안에서 유대민족으로 말미암아 유대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바울이 오늘 25절, 26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본래 잘 믿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한 거 구약을 봐라.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봐라. 너희들이 얼마나 타락한 민족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내 백성이었지만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랬고, 사랑받았지만 사랑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유대민족이 오늘 2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너희들의 믿을 호를 받은 사람이야. 내 백성이냐 아니라는 그곳에서, 로마는 이방인이니까 고넬로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오늘만 두고 보면 너희 유대민족 예수를 죽인 너희보다 오늘 그 죽인 예수, 버린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일컬음을 받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훨씬 더 귀한 거야. 입장이, 여러분, 위치가 전도됐단 말이에요. 그 유대민족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에 믿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먼저 믿어서 우리가 직분을 가졌어요. 먼저 믿어 직분을 가졌는데 늦게 오는 사람들 은근히 무시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유세를 부려요. 세도를 해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었다고?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 잘해야 돼. 그렇지 않아. 너희들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적으로 흘러가고, 너희 스스로가 자신의 믿음의 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믿음의 예각도 좁아지고 교제의 예각도 좁아져 있는, 오히려 너희 다친 사람이야. 오히려 처음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누구에게든지 어린아이처럼 배우려고 해. 교회에 여러 가지 질서를 익히려고 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사랑받는 사람이겠느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대민족과 이방인의 문제지만 교회 안에서 먼저 믿는 자와 나중에 믿는 사람들, 이분들에 대한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 중에 성경인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자, 여기에서 유대민족의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얘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실까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우리 한번 읽습니다. 29절까지 있는데 27절만 우선 읽어봅시다. 27절 함께 읽죠.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자, 보배로운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3월 14일까지 이 말씀을 우리 이제 한 9일 동안 묵상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령을 건 지가 이제 만 2년이 됐어요. 작년에 남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다 라고 했는데 작년에 설교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올해는 이 설교를 반드시 봄이 오면 이 설교를 하리라. 그것이 여러분 3월 14일입니다. 다음 주에. 지금 우리는 새벽 예배 때 이 25절 이하에서 33절까지 이 말씀을 보지만 이 말씀은 11장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내일 모레가 아니라 여러분 다다음 주 3월 14일 주일날 레넘트, 남은 자의 축복에 대한, 남은 자의 소명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을 2년을 내가 여러분 장아찌를 담그듯이 2년을 내가 매실청을 담그듯이 담가놨다가 단지를 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영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설교를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정말 믿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그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건 11장까지 이어지고 성경 전편에 흐르는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28장 5절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했죠.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자, 잘 보세요. 여기에 남은 자, 밤송실 그 좀 칼라를 처리해 주세요. 자기 백성에게,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되어 주시냐.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제대로 살면 남은 자의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순도를 지켜가며 남은 자의 거룩한 걸음을 내딛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가면, 즉 우리가 밤나무 상술이 나가 배임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믿음에서 배신하고 믿음의 배반에서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지만 끝까지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딱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배우든 배우지 않았든, 어제 믿었든 오늘 믿었든, 여러분 높든 낮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고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신대. 여러분 신부들이 쓰고 있는 화관은 하루도 못 가고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왕이 쓰고 있는 이 왕관은 100년도 못 가. 100년이 뭐요? 다윗도 40년밖에 머리에 쓰고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된 복이에요. 이 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 27절로 돌아가면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씨가 바닷가에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남은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어디서 이 말씀을 하면 남은 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담임 목사가 2년 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고, 내가 남은 자야 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소명자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남은 자가 아니면 다 배임을 당하여요. 밤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요. 우리는 남은 자의 그루터기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이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왜 2년 전에 내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예고를 해드렸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지금 유대민족 안 믿거든요. 2000년 전에 지금이나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에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닙니까? 누구에게 한 거죠? 아시인데 아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멀처럼 별처럼 많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 통한 약속들이 이삭과 여러분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애굽에서 이 말씀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져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 그 중에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민족이 다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는다 하는 얘기,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여러분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민족들도 바다 모래가 많지만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이방 민족인 사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같은 남은 자만 하나님이 영원한 멸류관이 되고 여러분 같은 사람에게만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의 삶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경건해져요. 이것을 생각하면 사명 앞에 두려워요.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나는 남은 자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요. 뭐 말씀처럼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처럼, 왜? 내게 흔들리지 않는 나를 하나님이 주었거든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처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세 가지 경건함, 남은 자니까
다 그렇게 변질 때도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기쁨으로 섬겨요. 경외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마음대로 내가 광야를 왔다 갔다 그네 타고 가나안과 광야를 왔다 갔다 하고 광야와 애굽을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두려워하면 되냐?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두려워지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아버지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애들이 아빠를 두려워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걸 못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면 야단을 치니까 두려워 보이지만 그 속에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그 아빠를 기쁨으로 사랑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우리가 읽을 거예요. 자, 이사야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2절까지를 볼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로 22절.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이제 한번 줄을 한번 쳐봐요. 오늘부터 성경에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면 줄을 치고 9일 동안 여러분들은 남은 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뒀는가, 남은 자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9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것을 여러분 앞에 깊이 신비의 남은 자의, 이 레넘트라고 하는 남은 자의 사명을 말씀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사야서 10장 다 폈어요. 여러분 스크린만 보지 마시고 볼 수 있는 분, 뭐 눈이 어두워서 못 보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성경이 없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갖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이 짐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여러분 밥숟가락도 짐이 됩니다. 밥숟가락이 짐이 되면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짐으로 생각하고 휴대폰만 딸랑딸랑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예배 자리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어디 갈 때 되면 내가 성경을 갖고 갈 수 없는 데는 어쩔 수 없는데, 성전에 나오면서 성경 안 갖고 휴대폰 딸랑딸랑 갖고 오고,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건요, 휴대폰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가 음량이 어떻게 된다, 뭐가 어떤다, 이걸 지금 갖고 전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갖고 자꾸 뭘 하고 있다 그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량을 낮춰주세요, 어디 뭐 해주세요, 뭐 여러분 조명을 높여주세요, 낮춰주세요, 이걸 지금 전부 사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최소한의 인원들만 지금 그렇게 예배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꼭 성경을 갖고 다니세요. 성경 갖고 다닐 힘 없으면 밥숟가락 들 힘 없다. 밥숟가락 들 힘이 없으면 그는 죽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자, 10장 20절 22절까지 읽을 거예요. 남은 자의 말씀에 여러분 꼭 줄을 꺼주세요. 자, 담임 목사가 한 절씩 여러분과 교독을 할 것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 21절, 그 다음에 22절은 합독입니다. 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얘기가 나왔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남은 자가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그죠? 20절에 한 번, 21절에 2번, 22절에 한 번 나왔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여러분에게 축복인지를 보세요. 자, 그렇게 줄만 꺼놓고는 그 다음에 조영학 목사님, 박정현 목사님, 우리 저거 하는 분들, 뭐요? 퀴즈 맞춘, 지난주에 퀴즈 맞춘 분들, 볼펜, 스타블러 복스, 줄 끊는 색연필 독일제 하나씩 드렸죠? 그거 좀 양이 되나요? 우리 다음 주에 한번
어느 날은 잡지 마세요. 갑자기 줘야 돼요. 그러면 그날만 나오고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느 날 내가 한번 제가 할 때 내가 그때는 성경에 남은 자의 줄을 끌 수 있도록 색연필을 좀 준비해줘. 경부장님하고 얘기하면 돼요. 해서 구입을 해서 좀 준비를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끌 수 있도록 좋은, 또 잘 굴러 떨어지지 않는 성경을 하나씩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교회 오시면 하나씩 달라 하시면 영상으로 오실 때가 되면 드릴 테니까 우선 교회에 나와 있는 분들만 우선 하나씩 드리고 나중에는 오시는 대로 여러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 이것이 아주 내 안에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남은 자, 나는 남은 자다. 자, 남은 자의 의미는 오늘 세 가지예요. 본래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뭐냐?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을 강하게 만들어서 침범하게 해서 다 포로로 끌고 갔다.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려가고 조국, 고토에,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이 레넘트, 남은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역사적인 의미는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마지막 때까지 환난, 핍박, 우리가 8장을 공부했잖아요, 그죠? 누가 우리를 그 속에서 사니까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즉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본래는 그 의미인데 그 이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남은 자의 얘기는 마지막 때, 그때가 될수록 더 큰 환난과 지금 코로나 상황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사람을 레넘트, 남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뜻을 위해서 특별하게, 여러분 이것은 돈이 있든 없든 높든 낮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으로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예를 들어서 이 시대면 시대, 그 지역이면 지역, 그 몇 사람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래요. 자, 요 세 가지를 따져. 본래 역사적 의미는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으면서 그 땅에서 다시 역사가 회복되기를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미였는데, 성경의 그 의미를 넘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얘기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핍박이나 환난 때, 여러분 질병과 전쟁 때에 믿음을 다 잃어버릴 때 끝까지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그 민족이나 그 시대나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씨앗이 되는 사람, 너무 귀하죠, 그죠? 너무 그 사람을 가리킬 때 레넘트,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9절 보면 해답이 나와요. 29절은 1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제 내일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자, 여러분 29절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요 말씀이 이사야 1장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1장 9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러분 문제는 남아있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았었더라면, 우리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를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다음 주 설교의 한 부분을, 아주 짧은 부분을 먼저 지금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14일 설교인데 소돔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 없어서 멸망됐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이 됐어요. 만약에 소돔 고모라의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내가 이 성에 의인이 10명 있다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져도 하나님은 그 민족과 그 시대와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창을 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오늘 성경대로 29절대로 얘기하면, 방송실 띄워주세요. 29절대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남은 자 여러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벌써 이 시대는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에게 이 땅은 적화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벌써 여러분 이 땅은 무너졌어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남은 자, 여러분이 남은 자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민족조차도 사라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몇만 명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남은 자 몇 사람만 살아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고 미국이 그렇고 필리핀들이 그렇고 이 민족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뭐 때문에? 우리의 그 어머니들이 그 마룻 바닥에, 가마니 바닥에, 우리 교회 같으면 천막간에 물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그들이 남은 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 그 씨를 우리가 따먹는 거예요. 29절에 바로 뭐라고요? 그 씨가 바로 남은 자다.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이고, 이거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교회 믿는 사람조차도 여러분들이 남은 자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지 몰라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웃기네 이런 소리 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지금 우리 믿음의 어머님들이 남은 자로서 우리에게 이 복을 끼쳤다면, 이 무너지는 한국교회와 이 어두운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하고 이 시대를 구원시켜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에게,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따라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떤 시대를 보면 반드시 그 시대를 살리겠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겠다, 멸망을 막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남은 자 몇 명을 두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이게 거룩한 시예요. 이게 거룩한 남은 자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아무리 영하가 10도 20도가 되어도 이 재단을 지키는 이유는, 아무리 몸이 온데 다 아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이유는 우리가 남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00만원이 넘어지고 밤나무 상수리 양말 뱀을 당하여도 남은 자가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땅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지 않습니까? 남은 자의 삶을 끝까지 잘 이뤄가는 보배로운 여러분이 되어서 이사야 28장 5절,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자기 백성들 우리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있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화관이 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을 들까요? 손을 듭시다. 여러분, 살아가는 형편이 달라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 남겨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다면 이 시대는 소돔과 고모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들이 그 역할을 했고 그 사명으로 살아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사명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하나님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신지, 하나님 내가 주의 소망과 씨앗이 되게 하신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겨준 자로서의 하나님의 영화로운 하나님 영화로운 멸관, 하나님이 나의 멸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남은 자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광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막으며 하나님의 약한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가